날씨가 무척 더우시죠? 네. 호주 분들에게 제가 아까 It's warm day 그랬더니 No, it's warm d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It's hot day래요. 네. 웜보다도 핫이 더 아주 뜨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어컨을 얘기는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더 뜨거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또 우리 뜨거운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참 좋아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또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능력이 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아픈 몸이 좀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에게 도움이 돼서 이 아픈 몸이 좀 깨끗하게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간신히 버티는 그런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나가는 그런 삶들, 또 하는 일들이 간신히 버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간신히 버티는 것보다는 좀 이 위기를 빨리 좀 극복하고 여유 있게 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진행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능력이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분에서도 그래요. 영적 부분에서도 자꾸 나약해서 조금 영적으로 일어섰다가 또 기분 좋아서 막 영적으로 막 죄일을 하다가 또 푹 쓰러져서 말이죠. 또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모든 죄일들을 그냥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자꾸 이렇게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또 왕성하게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흔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참 가고 싶다, 신앙 성숙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굳세게 잘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일을 든든하게 늠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되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영역까지도, 삶의 영역, 영적 영역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때는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주셔서 그 위기에서, 그 힘든 것에서 조금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서 모든 걸 조금 극복되고 우리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서 어떤 조그만 일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 영적인 영역에 펼쳐주진 않으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능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능력 생각하면 이 창조 능력만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풀 한 포기도 누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엄청난 과학자들도 이 풀 한 포기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엄청난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만드신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상상력으로, 추리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이 물 전체 물을 갖다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누가 감히 별 하나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달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이세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갑갑할 노릇이죠. 답답한 거죠. 정말 당장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엄청난 능력을 좀 베풀어 주셔서 내가 좀 꼭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해결할 일들이 조금 확실하게 조금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네,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 통로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그 원래 그 근본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그러면 뭔가요? 복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죠.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복음은 이제 뭐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막 하죠. 좋은 소식, 이렇게 굿뉴스 이러죠. 그 굿뉴스가 왜 굿뉴스예요? 그 굿뉴스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소식, 우리 죄인을 구원시켜주는 그 소식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좀 감 잡으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일들이 좀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그게 좀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다음에 확실하게 성경적인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또 보세요.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또 어떻게 나타난가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뭘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던 것이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갖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지만 원어에 보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이 말씀에 필이 꽂혔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냐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다녔어요. 엄청나게 모든 그 로마 캐토릭이 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캐토릭은 그렇거든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공덕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풍성함을 누리고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이 공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 지금 교회에서도 이 자꾸 행위를 요구하는 교회들은 이 율법과 같고 캐톨릭과 같은 겁니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헌금을 많이 하지 하나님 또 복을 주신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냐면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헌금의 원칙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냥 공수표 던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줘도 괜찮아요. 또 안 줘도, 안 주셔도 감사하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이리 와야지만 땀을 안 흘리는데 이게 소리가 나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발생되니까요? 믿음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믿음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이 두 번째 나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은 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가지신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은 성취됐어요. 성취됐는데 두 번째 나온 이 믿음은 계속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떼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두 번째 나온 믿음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갈 때도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로, 물론 우리 의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 얼마나 강하나요? 강하지 않아요. 쉽게 꺾여요. 쉽게 포기하고요. 저도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같은 우리 그 또래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저보다 의지 강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 끝까지 하는 거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꺾어집니다.
여러분들 의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나의 의지를 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도 이 세상도 한 발자국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을 기쁘게 행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파생되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지 거기서 판결이 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경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무엇부터 체킹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것부터 체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능력이 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럼 그게 하나님 능력이다.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건 실체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판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을 막 쌓아두고도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이 없어도 기쁘고 평안하게 간다면 그건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오늘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냥 복음 때문에 내가 뭐 수줍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 복음을 부끄러워서 내가 전도 못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절에는 복음을 전하면요 당장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혼자 왕따 당한 겁니다. 그 사례부터 완전히 격리가 된 겁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대단했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됐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생애 장면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면은 말이죠, 환난과 어떤 일이 지금 결박과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도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것.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위기 때마다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능력이세요. 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태풍을 만났을 때도, 그 광풍을 만났을 때도 거기서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터키를 갔었잖아요, 저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광풍을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만나는 그 장소도 저 갔었습니다. 근데 그 광풍을 만나는 그 지중해는 원래 잔잔해요. 원리가 그렇대요. 지중해는 센 파도가 없답니다. 없는데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능력을 얻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구원을 얻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그것들이 항상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힘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이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 이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혀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부분은, 예수님을 위한 삶은 이제 한낱 밀쳐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행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우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걸어가실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2018년도 이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에게 많이 임해서 내가 안고 있는 그 숙제들이 다 좀 풀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 좀 듬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굳굳하게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숙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넘쳐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